네, 오늘은 구원을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이제 31절에 바울이 그 간수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너와 내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내 집이 또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해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본성을 거스르는 적용을 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고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게 자기 부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나의 기초를 흔드십니다. 26절인데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라는 것은요, 고대 세계에서 신이 나타나는 징조로 간주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옥토가 움직였다라는 건 기초를 흔드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큰 지진이 게 하나님이 보내신 지진이잖아요. 우리에게도요, 큰 지진과 같은 사건을 보내셔서 우리의 기초를 이렇게 흔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기초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모든 문제들의 밑바닥에는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지진을 보내셔서 우리의 기초를 흔드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 26절에 보면요. 옥터가 움직이다, 뭐 문이 열리다, 메인 것이다, 벗어지다 이 단어가요 다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되어진 것이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신적 수동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의 구원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기 27절에 바로 이 간수 때문에요. 이 간수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곧 예수를 믿기에는 가장 좋은 때거든요. 근데 이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은 이 간수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살하려고 하죠. 이게 회개의 기회인데 이게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겠죠. 왜 자살하려고 했냐면요. 이 죄수들이 다 도망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죄수들이 도망하면 그 죄수의 죄값을 간수가 대신 치러야 됐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자라는 식으로 이 간수가 생각했던 거 같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노라고 말하죠. 전 여기서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간수에게 바울이 큰 소리를 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과 신라가 옥문이 열렸다고 도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를 지르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소리를 지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또 이 크게 소리 지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크게 전해야 된다. 또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를 전해 주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제 빌립보서 1장 12 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지고 와 봤는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게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여러분 우리가 이 당한 일이 있어야 크게 소리 지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요. 예를 들어서 매 맞기 싫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나 로마 시민권자다." 이 한마디만 했으면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메인 것이 다 풀어졌을 때 도망가 버렸다면 절대로 크게 이 간수에게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에서 자기 부인하는 삶을 바울이 신라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최악의 조건으로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최선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는 자만이 주어진 자리를 지키거든요. 이 지금 감옥의 자리가 바울과 실라에게는 불편한 자리였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불편한 자리를 잘 지켜낼 때에 그때 누군가에게 큰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크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28절에서도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라만 남아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착고가 풀린 죄수들이요. 하나도 감옥 밖으로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하는 대로 다 따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요. 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죄수들의 착고를 풀어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 죄수들의 마음까지도 다 열어 주었다라는 거죠. 조금 뭐 이게 해석이 좀 앞서갈 수 있긴 한데요. 우리라고 말하는 걸 보십시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이 죄수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되어 버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지체에게 다가가고자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안 도망가요.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지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게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스스로 갇혀 있는 것처럼 정말 다른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다가가고자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또 한 가지는요. 크게 말씀을 또는 크게 위로를 전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28 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크게 복음을 또는 말씀을 위로를 전해 줘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먼저 나를 예수 믿게 하십니다. 29, 30 절에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예, 이 간수가요,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죽고 싶을 때 있잖아요.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있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예,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발에 착고를 채워 깊은 옥에 가두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수가 뛰어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도 이 말씀이 있다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30절에 보면요, 이런 뭐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메인 것이 풀려지는 등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이들이 왜 물어봤겠습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가지 않았던 거,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의문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때 도망갔어야 정상인데 그 본성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세상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지금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안 던질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결정,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요, 물음표를 던지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를 던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요, 느낌표를 던져요. 단정 짓는 거죠. 저들도 우리와 똑같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더 이상 이렇게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본성을 따라가고 있는 삶의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31절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 방법을 바울과 신라가 가르쳐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너와 내 집이라는 거예요. 이건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나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내가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과 마음이 바뀌게 되면 변화는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해서 믿으라는 말이요, 이게 원어로 보면요, 정치적인 결단을 호소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권자를 바꾸라는 뜻이거든요. 충성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 예수라고 했잖아요. 이 주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에게 쓰인 단어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황제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를 묻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는 예수가 주인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충성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충성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4절을 보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 그래서요, 이 주의 말씀을 그 사람, 이 간수와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항상 구원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구원의 관점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와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되는 것이겠죠. 네, 뿐만 아니라 이 33절에 보니까요. 그 밤 그 시각에요.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요. 맞은 자리를 씻어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언젠가 예수님을 믿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으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의 그 맞은 자리, 그 고통의 자리를 씻어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여기 보니까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간수를 통하여서 간수의 가정이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먼저 예수 믿은 이 간수를 통하여서 바로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이들을 데려다가요, 자기 집에 34절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럼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이 간수와 죄수 사이의 그 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죠. 형제로 만드는 능력이죠. 이게 간수 입장에서는 여러분 죄수랑 밥 먹는 거 이거 뭐 가능하겠습니까? 복음이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그가 이방인인 이 간수와 음식을 먹는 거, 이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존재라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구원을 위한 대가 지불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구원을 위한 대가 지불을 내가 치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매 맞기 전에요, 바울과 신라가 나 로마 시민권자다 하면서 그 한마디만 했으면 이들은 매를 안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맨몸으로 심한 태형을 당하고 지하 감방에 갇혀 두 발의 착고를 착고에 매여 있어야 됐었었는데,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구원을 위하여서 그 대가 지불을 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 구원의 섭리를 만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그래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이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렸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도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드린 것으로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가족이 구원받도록 내가 행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그 34절 보면요. 뭐 32절부터 34절에 나오지만 이 간수가 먼저 예수님 믿어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34절에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어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믿는 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또 가정 예배, 우리 가족의 진짜 기쁨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 잘 믿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은요, 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첫째로 나의 기초를 흔드십니다. 그것은 큰 지진이 나서 바로 옥터가 움직인 것이죠. 이게 여러분 바울과 실라 측면에서는 구원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 죄수가 아니라 간수 입장에서는 그것이 심판의 사건이었지만 그게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두 번째로는 먼저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거, 먼저 이 간수를 예수 믿게 하셔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큰 지진과 같은 사건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듯이 나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정말 나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간수처럼 자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단정 지으며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정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여전한 방식으로 늘 이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감으로써 우리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를 지름으로써 그들에게 살 길이 있다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정말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이 간수가 물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물음표를 던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본능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까? 의문이 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정말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던 것처럼 먼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써 가정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